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넉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장수의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루빨리 내 인생이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겠죠.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022년 현재에 가장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해본 결과 119세의 일본인 할머니인 다나카 가네라고 하는 분이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었던 최고령자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최고령자는 118세의 프랑스에 사시는 앙드레라고 하는 수녀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았는데요.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앙드레 수녀님 말씀하시기를 팬데믹 기간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걸리셨었대요. 그런데 노령의 연세에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녀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를 불러 가시는 것,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을 잊으셨나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본문 중간을 발췌해서 그렇지 119세, 118세 이 정도의 연세는 고령이라고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이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늘 성경 속 최고령자로 등장하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 27절에 등장합니다. 969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인간은 누구나 출생과 사망을 경험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론하고 장수하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말 지지리도 복없는 성경 속 인물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에녹입니다. 에녹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3절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365년을 살다 죽은 인물입니다. 지지리도 복없는 사람이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평균적으로 대개 700년, 800년을 산 사람들이 우후죽순인데 365년을 살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비교적으로 단명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은 복음을 막론하고 장수의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기준에 완전히 미달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참 지지리도 복없는 인물 한 명 소개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녹을 복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 상반부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강조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해석하자면 함께 살았다, 함께 동거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옳습니다. 즉 에녹은 하나님과 동거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고 친구가 되셨고 아버지가 되셔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하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요. 장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수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한동안 일반 소금보다 미네랄이 많이 함유됐다고 그래서 몸에도 해롭지 않다, 건강에 좋다라고 하면서 히말라야 핑크 소금, 핑크 솔트가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 그러니까 전국 마트에 있는 이 히말라야 소금이 품절 대란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한 의사 선생님이 주장을 하시자마자 한국의 마트든 약국이든 비타민C를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있어도 못 사고 살래야 살 수 없는 상황에 또 이른 것이죠. 반대로 조류 독감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닭고기들을 모두 먹지 않고 치킨집들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백숙집들도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어느 정도 온도 이상에서 충분히 요리하면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도 대한민국의 모든 닭들은 군부대에 있는 국군 장병들이 먹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는 당시에 군 생활하면서 인생 처음으로 닭고기로 끓인 미역국도 먹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몸에 좋은 것은 품절대란이고 몸에 나쁘면 완전히 기피해버리는 현상. 우리 신앙생활로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추구하는 성도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고 모양조차도 흉내내지 않는 기피하는 성도의 모습. 이런 영적 몸부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건강에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그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조그만 목이 따갑고 열기운이 있으면 빨리 감기약을 먹어서라도 감기에 안 걸리게 하려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는 자는 있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상태가 조금씩 흔들리고 죄 가운데 약간씩 노출되는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빠지고 말씀이 없고 찬양이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전혀 영적인 경각심이 없다면 나는 내 영적인 건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나의 영적인 생활, 영적인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0년을 살고 900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969년을 살았던 무드셀라는 성경 속의 최고령자로 우리에게 기억될지 모르지만 고작 365년을 살았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자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 두지 않으시고 365년 만에 함께 걷던 사랑하는 에녹을 데려가셨단 말입니다. 이게 멋진 인생이죠. 누가 이 에녹을 향해서 지지리도 복없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녹은 가장 큰 복을 누린 하나님 사랑을 누린 아주 멋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사느냐에 관심을 두시기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동거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육적인 노력처럼 우리의 영적인 노력도 그만큼의 노력을 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만나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함께 걷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